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으로는 1280면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아모스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모스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곳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실 때 혹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고 싶을 때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는 삶의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제발 저를 데려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느 한때라도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인생들 중에 쉬운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실 때 누구의 인생이 쉽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났든 못났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부유하든 부유하지 못하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다 힘겹고 어려운 싸움을 싸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나쁜 일이 있지 않아도, 나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힘들 때가 있어요. 특별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음에도 우리 마음이 즐겁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있을 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의 인생을 실제로 비참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 고난이나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힘이 들어도 참고 극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사람은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또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은요, 기쁨과 즐거움만큼이나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불안감은 다릅니다. 많은 경우들에 있어서 불안감은 우리에게 도움 하나 되지 않는 동시에 우리 인생의 목을 조금씩 조르면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질식시키는 보이지 않는 그런 손이 바로 불안함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에게나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편안함, 즉 평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종종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 없이 살아갈 수는 있어도 평안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어렵고 힘든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리고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기나 어린아이들에게도 정서적 평안함과 안정감이 있지 않으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도 그 사람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면요, 그의 마음도 그의 인생도 결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9장 6절에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강의 왕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평강과 평안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평안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는데요,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시는 이런 종류의 평안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평안함은 하나님께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푹신한 침대에 누워서 느끼는 그런 평안함, 고급차에서 맛볼 수 있는 평안함, 더운 여름날 에어컨에서 느낄 수 있는 쾌적한 평안함, 고급 스파 욕조에서 경험하는 평안함, 이런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높은 부름에 응답하지 못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의도하신 뜻대로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이 평안과 편안함, 이 두 개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삶이 편안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에 평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삶이 편안한 것과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영혼에 평안이 있는 것, 이것들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별 부족함 없이 편안하게 살아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내 현재의 삶이 편하지 못하고 좀 불편해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아모스라고 하면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은 생소한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비록 아모스라는 이름은 알고 있어도 구체적으로 아모스가 어떤 내용의 예언을 했고 어디서 활동을 했던 사람인지 낯설게만 느껴지실 분들도 분명히 더러 계실 것입니다. 아모스는 구약시대에 활동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고향은 남유다에 있었지만 그러나 아모스는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활동한 선지자로 기원전 8세기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원전 8세기가 어떤 기간입니까? 한반도에서는 고조선이 있을 시기였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로마가 처음 세워지던 때였습니다. 아모스는 이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활동했는데요, 이와 똑같은 시기에 호세아 선지자, 미가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각자의 자리에서 활동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고 남유다에는 우시아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이때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두 나라 모두가 번영의 꽃을 한참 피우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특별한 외세의 위협은 아직은 없었고 경제적으로는 무역의 활성화로 말미암아 한참 부를 축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누가 뭐라고 해도 다윗과 솔로몬 때가 최고 전성기였는데요, 이 시대가 비록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만큼 황금기는 아니었어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다시 거의 전부 회복을 했던 만큼 이스라엘이 남북 두 나라로 갈라진 이후로는 가장 부강해져 있던 때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또 하나님의 예언을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정이 부유해지고 또 좀 재정적으로 나아진다고 해서 그 가정 안에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한 개인이 복권에 당첨됐다고 했을 때, 그래서 갑부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그 나라가 유토피아 같은 이상적인 세계가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우 오히려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짐에 따라서 부와 권력과 특권을 누리는 소수 계층이 발전하게 되었고 반면에 억압과 착취를 받는 다수의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당시 이런 사회 모습의 작은 일면을 우리는 아모스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시내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모스는 이렇게 불의로 가득하게 된 북이스라엘의 사회상을 목격하면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심각한 문제는 사후의 정의에 대한 것만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요, 나라가 부유해지면서 사람들이 평안과 평안을 혼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는 많은 가구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가구들 중에 제가 외울 수 있는 가구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가구점이 무엇일까요?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레이지보이입니다. 네, 저는 이 가구 회사의 이름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레이지보이 회사가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그냥 가구만을 파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소비자들에게 무엇을 함께 파냐? 바로 편안함을 함께 팝니다. 어느 정도의 편안함입니까? 그 누구라도 그들이 만든 가구에 앉으면 너무 푹신해서 일어나기 싫고 마냥 게으름을 부리고 싶을 정도로 편한 그 정도의 편안함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이름도 그것을 대변해서 레이지보이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누구나 납득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가구만이 아니라 그 가구와 함께 따라오는 편안함을 함께 얻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사람들은 편안함을 좋아하다 못해서 이 편안함을 사랑합니다. 편안함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갈구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도 막연하게 편안한 인생을 사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평안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내 삶의 평안함을 경배합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 여기 문구가 나오죠. 문구를 한번 보십시오. I can, but I won't.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편안함에 푹 빠진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루거나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편안한 삶을 즐기다 보니까 그것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I can, but I won't 라는 이 문구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나태하고 태만한 생활을 대변해주는 구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적지 않은 성도들에게조차도 I can, but I won't 라는 것이 그들의 구호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선택입니다. 이들이 비록 말은 하지 않지만 이들도 I can, but I won't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I can, but I won't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현재 자신이 힘들게 얻은 그리고 현재 자신이 누리는 육신의 그 편안함을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얻은 편안함, 무슨 일이 있어도 누리고 즐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사람들은 I can, but I won't 자신도 모르게 이런 구호를 계속해서 외치게 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우리를 또 죽이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존재가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그것은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또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사탄은요, 간교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다지 편하지 않은 교회의 의자보다 또는 딱딱한 예배당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 레이지보이 회사의 안락 의자를 더 좋아하고 그런 안락 의자에 앉아서 TV를 보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안락 의자가 나쁘고 TV 보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정말 필요한 평안, 우리 영혼에 깃들어야 할 평안은 안락 의자나 TV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모스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모스는 누구를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까? 바로 안일한 자들과 마음이 든든한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일한 자들과 마음이 든든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편안한 삶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기원전 8세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보다 편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 편안이라는 요소가 없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들, 우리 집에 있는 가구들, 우리가 즐기는 식당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시장 보는 그런 슈퍼마켓들조차도 평안이라는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도 따지고 보면 편안한 삶을 사는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혼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삶의 평안함을 믿고 그 평안함을 신으로 섬기는지 구분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여러분,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보들의 천국입니다. 바보들의 천국이 무엇이고 바보들의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편안함을 사랑하고 세상의 편안함에서 만족을 찾고 세상의 편안함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바로 내 육신이 편안함을 찾는 곳, 바로 그곳이 바보들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이 누리고 즐기는 편안한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축복의 길이 있어도 여기는 무관심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6장 1절의 말씀은 여러분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세상이 주는 편안함을 기뻐하고 그 편안한 곳이 천국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이든 독재자들이 꼭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예외는 아닙니다. 독재자들은 권력과 부를 얻습니다. 이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일단 독재자들이 정권을 잡고 나면 그들의 인생은요, 장밋빛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가 돼요. 하지만 역사를 볼 때 독재자들의 말로가 어떠했습니까? 비참합니다. 제명대로 살지 못하는 독재자들이 부지기수예요. 반세기 동안 철권을 휘둘렀던 사담 후세인은 형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히틀러는 지하 벙커에서 애인과 함께 자살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교수대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밀로셰비치는 감옥에서 죽었고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비록 제명대로 살긴 했어도 그가 죽고 난 후 소련 국민들은 그의 동상의 목을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권력을 잡고 편안한 삶을 살 때 이들의 말로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누리는 편안함이 평안이라고 착각했을 뿐 사실 그들에게는 영혼의 평안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평안함만은 없었습니다. 아모스 시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편안함과 안일함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곳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갈레나 하맛이나 가드는 한때 그 주변을 호령하던 위풍당당했던 도시들이었습니다. 부와 안락의 도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들은 점점 쇠퇴해갔고 종국에는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갈레나 하맛 그리고 가드에는 편안함이 있었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었을 뿐 진정한 의미의 평안은 없었던 셈입니다.
편안함에 빠져 살고 거짓된 안보의식 속에 인생을 낭비하던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이제는 그치리라. 이 편을 오늘날의 현대식으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이것 비슷하게 표현되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최고급 침대에서 호화 생활을 꿈꾸는 자들이여, 밤낮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싶어하며 오롯이 오늘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너희여, 앞날에 닥칠 환난과 심판은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각종 유흥 문화를 즐기며 쾌락을 쫓고 안락 의자에 앉아서 오직 자기 인생을 즐기기 위해 살아가는 너에게 곧 통곡할 때가 반드시 오리니 그때는 너희의 흥의 소리도 기쁨의 노래도 그리고 안락의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침대, 좋은 음식, 좋은 문화, 웃고 즐기는 여가 생활, 여기는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들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이 바로 저의 바람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여러분 그런 것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것은 단순히 평안과 편안함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 땅에서의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편안함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됩니까? 저주가 될 따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편안한 삶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69편 22절의 시편 기자는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평안이 되어주시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즐기는 평안은 전부 우리를 속이는 거짓 평안이 될 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모스의 예언대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전한 지 약 한 20년, 30년, 40년이 지나자 그들에게 어김없이 멸망이 찾아왔습니다.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사람들은 삶이 편안하니 본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삶이 편안하니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편안함이 곧 평안임을 착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 평안이 올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지기만 하면 그들이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면 삶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권력을 얻고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평안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목소리를 조심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를 보시게 되면 감옥에 갇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비록 감옥에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감옥에 갇힌 그의 모습이 어떨지 가히 상상이 갑니다. 철장 뒤에서 옥돌 난방 바닥도 아닌 냉기가 올라오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있는 바울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곳에는 레이지보이의 안락의자도 없고 좋은 매트리스의 침대도 없습니다. 그의 앞날도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교회들에게 편지를 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처럼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평안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편지를 써 내려가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저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바보라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아무 염려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너무 힘들고 괴롭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나는 평안하다, 나는 평안하다, 자기 최면을 건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평안이 있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아이러니해요. 감옥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토록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도 평안을 찾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감옥 차가운 바닥 위에 앉아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만은 다른 사람들이 그토록 갈구하고 원하는 마음의 평안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 주변에서 정말 보기 어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거지입니다. 우리는 거지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생활이 좀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도 미국이나 한국에는 더 이상 거지는 없습니다. 물론 홈레스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도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어요. 현대인들은 없는 것 없이 필요한 것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웃음을 가지고 침대에 들어가고 아침에 일어날 때 웃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매일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축적하고 자녀들 열심히 양육시켜서 멀리 유학 보내고 좋은 학교에 보내도 이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TV를 볼 수 있고 함께 쇼핑을 갈 수 있는데도 이들의 마음엔 평안이 없습니다. 그들이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구하고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지로 내몰차게 내던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통과 고난으로만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절벽으로만 밀어붙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참 평안을 주시는 그런 평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레이지보이의 푹신한 안락 의자가 아닙니다.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은 그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피땀을 흘리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으로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고 은혜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뭔가를 구하긴 구하는데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을 구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삶의 편안함을 구했지만 그런 정작 중요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평강과 영혼과 심령의 평안을 내가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도 줄 수 없고 가족도 줄 수 없고 친구도 줄 수 없고 권력자가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만 오는 그 평안을 내가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평안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